홍수 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류는 아라랏산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만났고 강을 따라 점점 더 이주하다가 결국 하류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불려지는 이 지역은 두 강이 자주 범람하므로 상류에서 내려온 진흙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넓고 평평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신할평지라 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집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벽돌 사이의 접착제로서 역청을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역청은 석유 등에서 발생한 끈적한 부산물로서 벽돌 사이에 몰탈로 사용하면 건물을 튼튼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살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알려진 수메르 문명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그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이 중에 지도자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눌러버리거나 제거할 수 있는 힘과 용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배자의 조건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중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일 뿐 당시에는 가장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지도자는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용맹하고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점차 지배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 맞서서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용감하다는 단어는 좋은 뜻보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자신의 뜻과 고집으로만 살아간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의 탁월한 지능과 폭력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최초의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는 신할평지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 등 네 지역을 장악해서 지배자가 되었으며 점점 서쪽 내륙의 아수르 지역으로 진출하여 니느웨와 주변의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니므롯은 셈이나 야벳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함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둘째이거나 혹은 막내 아들이었던 함은 포도주 사건 때 자신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의 말을 들은 내용을 계속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과 가나안을 좋지 않게 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함이 바른 믿음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평소에도 믿음이나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 만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심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점차 불신앙의 사람들로 변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육체의 만족만을 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의 후손 중에서 이기심과 폭력성을 가진 니므롯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동자로서 니므롯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행하는 뜻을 품고 있었으므로 지도자의 이름은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책인 미드라시와 탈무드에는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대규모 공사가 강력한 지도자의 주도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니므롯은 넓은 영토를 차지한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할평지의 인류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탑을 높게 쌓는 목적이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이었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치를 쉽게 보고 스스로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도전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교만한 군중 심리는 보통 강력한 지도자의 선동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일으킨 세계대전과 그들의 오만함도 히틀러와 천황이라는 선동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제군주는 권력이 강해지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되면 점차 자신의 능력이 신의 수준까지 강하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도 도전하려는 오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결국 자신도 충분히 강함으로 우리의 탑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게 쌓아서 하나님과 맞짱 떠보자고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는 비를 내려서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홍수를 이겨낼 수 있으니 다시 홍수를 내리려면 내려보슈 하는 식으로 자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 등을 함께 표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벽돌과 역청을 이용하면 무한정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과학 만능주의도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과학만 있다면 인간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만심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탑을 쌓는 목적 중에 흩어지지 말자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여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지도자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왜 흩어지지 말자는 이슈가 중요해졌을까요? 그 당시는 나라도 국경도 없으니 사람들이 아무 곳이든지 가서 정착해서 살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자신이 맘대로 지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사람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내걸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말자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세상에 충만하게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들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모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뜻을 합칩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가 자신들뿐이고 다 같이 모여 살았다면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알려줄 사람들도 없었겠죠. 그런데 니므롯의 지배에 반발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으니 니므롯은 속이 탈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떠난 사람들은 실패했고 그대로 머물렀던 자신들은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니므롯의 속이 후련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높은 건물을 지어서 남들에게 자랑하며 자신들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자만심도 누리고 하나님과 맞서보려는 악한 마음 등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은 강력한 전제군주였던 니므롯의 지혜와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나라 바벨론의 거대한 건축물은 결국 니므롯의 야욕을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는 이 탑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백성들이 모여 살 만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은 높고 크고 충분히 위압적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하고 살 만한 초월적인 힘마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그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신에게서 큰 복이 내릴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면 통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니므롯의 불신앙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지배자가 자신이 의지할 신을 만들고 자신 또한 신의 아들로 둔갑시켜가는 것은 고대에 흔히 벌어질 만한 일입니다. 과거 신할 평지였던 곳에는 바벨론 시대에 지어진 지구랏이라는 높은 건축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랏의 모양은 바벨탑을 연상케 합니다. 이들은 매우 높게 지어졌는데 높이가 최고 90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맨 위에는 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한 개가 바벨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바벨탑이 최초의 대형 건축물이었고 이것이 무너진 후에도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여 계속해서 비슷하게 지은 것이 지구랏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한 탑쌓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서로가 이야기하는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져서 뜻을 합칠 수 없게 되니 인류는 할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인간들이 모두 말씀을 어김으로 세상에 고르게 퍼져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강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많은 다양한 언어가 생긴 것이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셨을 때 다양한 언어의 사용자들이 모두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이해한 것은 바벨탑에서 벌어진 사건의 반대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언어의 혼란이 발생했지만 성령이 내리는 곳에는 언어의 합쳐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인간이 한 언어를 썼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므롯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탁월하려고 해도
이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